네, 저는 오늘 온유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8가지 복 중에서 이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온유함에 대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의 마음과 태도가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순간에만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기본 정서와 태도가 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온유가 이 세 번째 복으로 언급된 이유 중에 매우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재산이나 재능, 학벌, 인기 등등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도 할 수 없는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그로 인해 맞게 되는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 곧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세 번째 부류는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뿌리를 두고 그 마음과 태도가 부드러워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까? 온유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하기가 더 쉬운데, 온유의 반대는 바로 쉽게 분내고 쉽게 다투는 성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롭고 선한데 저 사람은 부정하고 악하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에도 크게 분내고 그로 인해 쉽게 다투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의 뿌리가 되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선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므로 그는 실제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함께 소유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목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것도 스스로 행한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네, 사람마다 기본 심성이 조금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도 잘 못 내고 기본적으로 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전자 같나요? 후자 같나요? 네,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심성에 해당하는 부드러움을 예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러한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생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태생적인 부드러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약속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왜 행복한 것입니까? 네, 먼저는 걱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점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은 필연적인 결과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격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네, 온유한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생기는 이러한 태도는 그를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함은 필연 나 자신의 이해에 근거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관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온유함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같은 이해를 갖거나 혹은 나보다 상대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의 기본 생각은 상대를 볼 때 그는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온유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자신을 함께 보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상대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 쉽게 분을 내거나 그로 인해서 쉽게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그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면서 자신은 그보다 더 많이 연약하고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과격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의 기본 정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일희일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잘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어떤 한 가지 일이 잘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밑바닥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사람이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0%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00%일 때, 그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잘 된다고 쉽게 들뜨지 않고, 어떤 한 가지 일이 안 된다고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뢰가 그 사람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과 반대로 간다고 정말 우리가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주면 받게 되고 비우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는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편협하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무능력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많은 것들을 이 생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된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유업도 함께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온유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모세의 기본 성향이 온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종을 학대하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를 쳐 죽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그 이후에도 모세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떠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볼 때 모세는 본성적으로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해지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에게 맡겨진 큰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하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기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어떤 하나님의 종들보다 크게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혈통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 쉽게 착각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은 나는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는 틀려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육신적 관점에서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며 자신에 대한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한 마음,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경험되게 될 때 생기게 되며 이것은 결국에는 은혜의 결과이며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은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더욱 가난하여져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며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아버지, 나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또 아버지 그렇게 약한 존재임을 보며 아버지 함께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